할렐루야!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사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2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목숨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오늘 본문에는 2대 믿음의 조상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을 때에 한 종을 보내어 이삭의 며느리감을 얻어오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명을 감당했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우리는 일꾼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청지기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함께 배우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종은 깃뚫린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이렇게 이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는 것은 이 종이 종신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종신종은 다른 말로 깃뚫린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종은 두 종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종이요, 다른 하나는 종신종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종에 대한 규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종을 사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가 되게 되면 이 종은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평등하기 때문에 여러 사정에 의해서 빚을 많이 졌다든지 전쟁의 포로가 됐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지만 7년째 안식년이 되어지게 되면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간에 이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6년만 잘 견디면 이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시종은 6년만 종살이면 되니까 어떻게 하든 시간을 때우고자 합니다. 군에 가면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프로디나 또 원산폭격하나 훈련을 받으나 국방부 시기는 움직인다. 그래서 할 수가 있으면 많이 먹고, 할 수가 있으면 잠자고, 할 수가 있으면 눈치 보며 어떻게나 3년만 때우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임시종도 6년만 시간을 보내면 되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눈가림식으로 일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라든지 주인의식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은 주인의 물건을 빼돌려 자유인이 되었을 때 한 살림 차리려고 하는 경향도 많았습니다. 또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때로 도망가다가 인신매매단에게 걸려서 팔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시종에게는 주인이 믿고 고간 혈세를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종신종이 있었습니다. 임시종으로 왔다가 이 주인 마님과 함께 6년 동안을 살다 보니까 참 주인 마님이 좋은 분이래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또 종으로 6년 동안 살다 보니까 먹을 걱정 없이 배골물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결혼도 해서 아들, 딸도 낳았고 또 아내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서 7년째 종에서 풀려나가가 보게 되면 아내도 놔두고 나가야 되고 또 아들, 딸도 놔두고 나가야 되고 또 나가봤자 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재산도 없으니까 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든 모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평생 동안 종으로 섬기더라도 그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과 헤어지기도 싫고, 그래서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주인님, 내가 이 7년째 나갈 수가 있지만 나가는 걸 포기하고 이 집에서 영원토록 종살아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르면 주인이 자원해서 종살하겠다는 사람 막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치르는 약속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 종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 종에게 서약을 받고 성전 문지방에다가 이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이 사람은 귀가 뚫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집에 영원토록 종신종으로 약속된 사람이다. 이렇게 귀에다가 표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신종은 다른 말로 귀뚫린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귀뚫린 종이 되어지게 되면 몇 가지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종신종은 주인과 함께 생사고락을 하게 됩니다. 종신종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됩니다. 주인이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 됩니다. 주인이 잘못되면 같이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게 되고 생명을 나눈 친형제같이 되어지게 됩니다. 둘째, 종신종은 신변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귀가 뚫린 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아무개 집의 종신종이다라고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신매매범들도 이런 사람은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잡아가서 노예시장에 판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귀가 뚫렸기 때문에 저 사람 어느 집에 있는 종신종인데 저 사람들이 잡아가다가 파는구나 해서 인신매매범들도 이 종신종만큼은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귀 뚫린 종신종은 어디를 가나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종신종은 주인의 창고 열쇠를 맡게 됩니다. 종신종은 임시적으로 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내 집이나 진배 없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책임감도 있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주인을 속이고 딴 주머니 찰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런 종에게 곳간 열쇠를 맡기게 되고 모든 종들까지도 이 귀뚫린 종에게 맡기어서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은 늙으면서까지도 이 집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모든 집 소유를 맡겨주었던 귀뚫린 종, 종신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임시종이 아니라 종신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 열쇠를 맡겨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죄분방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우리를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 창조되고 두 번 소유물이 된 하나님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뚫린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늘 붙잡아주고 우리를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려고 으르렁대지만은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기가 뚫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신종들이 종신종의 표식을 귀에다 대고 그리고 문지방에다가 귀가 뚫리는 것처럼 이 성전 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온전히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귀가 뚫렸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구원받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삶을 살수록 그 은혜가 깊어지고 그 은혜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봤자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세상에 나가봤자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종신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상에 함께 밥을 먹으며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주님이 되고 나와 주님과의 생사고를 같이 하는 그런 생명을 가진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귀 뚫린 종,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십자가 앞에 귀가 뚫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집에 정직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꾼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은 청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10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낙타 10에 금은 보화 많은 좋은 것들을 가득 싣고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신부감을 구하러 간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보지 않는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늙은 종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약간 72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 이 재물을 노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자기가 먹고만 흥청망청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은 주인이 보지 않으니까 이런 다른 데다가 외국의 은행에다가 자기 개인병으로 저축을 해놓고 조곤조곤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걸 떼먹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가서 도련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았지만 합당한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은 다 썼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재산을 유용하고 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마음이 청렴하였습니다. 그는 맡겨진 은근 보화를 사명을 위해 온전히 사용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인정하고 주인의 영광과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온전히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늙은 종의 사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으로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죄인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된 교회가 되는 것. 이 일을 위해 우리 먼저 예수 믿은 성도들은 중매장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는 중매장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브릿지,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중매장의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가 가진 많은 재산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신랑감을 찾아서 신부감을 찾아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많은 재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와 개성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쓰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 것인 양 내에 유용하고 그리고 썩어질 것을 위해 쓰기보다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청렴한 청지기의 자세로 이와 같은 물질도 하나님 내게 맡겨진 시간도 건강도 달란트도 때로는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맡은 본부 호수를 높이고 영원 불어 살인도 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정에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예국의 주님 회볼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약 720km, 당시 낙타를 타는 교통수단으로 약 20일이 소요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몹시 지치고 여행에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그는 이제 무사히 하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그는 숙소도 잡고 쉰 다음에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본다든지 동사무에 가서 아브라함 고적을 뒤적이면서 열람한다든지 또는 신문에 신부를 구한다는 광고를 낼 수도 있고 또는 결혼상담소를 찾아가서 이 훌륭한 신부감을 찾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도착하자마자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상담소를 찾아가서 요청한다든지 신부감을 찾는다는 광고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막막하지만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순적하게 신부감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일을 닥치고 일을 계획하고 일들을 구상할 때 열심히 계획서도 짜고 또 열심히 발품도 팔고 노력을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무릎 꿇을 시간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들을 찾아다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 일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는 사람은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이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늙은 종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우리 도련님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신부감 그리고 내면이 넓은 신부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물 곁에 앉아있을 거니까 내가 앉아있다가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유물로 물을 길러 오게 되면은 내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먼 길을 오다가 보니 내가 좀 물이 마릅니다. 좀 목 좀 죽이게 물 좀 한 그릇 줄 수 있습니까? 요청하게 되면은 그 여인이 물을 떠서 내게 물을 한 바가지를 주고 거기다가 내가 타고 온 낙타까지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인이야말로 하나님 우리 도련님의 배필가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나그네를 대접할 줄도 알고 거기다가 생각이 좀 깊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그네가 물 한 컵 달라고 하면 옛날에 이렇게 버들잎 하나를 띄어서 주어서 물을 먹고 취하지 않도록 천천히 먹도록 하는 그런 배려심, 그런 깊은 내면의 사람, 그런 사람을 참 훌륭한 여인이라고 봤죠. 근데 여기다가 아브라함이 늙은 한술 더 뜹니다. 여기다가 이 버드나무 잎만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10필의 낙타들까지. 얼마나 낙타들이 피곤했을까. 구하지도 아니한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여인은 사랑이 넓고 내면이 깊고 섬기고 더군다나 낙타 하나가요 한 드럼 물을 먹습니다. 한 드럼. 그러면 이 두레박 물바가지로 낙타 하나에게 물을 먹이는 것도 한 10두레박은 퍼야 되는데 10피를 줘야 되니까 100두레박을 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노동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힘도 세고 부지런하고 일도 하는, 일도 잘하고 내면성도 있고 부지런하고 나그네 대접할 줄 알고 참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 섬길 줄 아는 천국에 앉혀져. 이런 여인을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했어요. 이런 여인을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리브가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와요. 이 늙은 종이 요청했더니 리브가가 마다하지 않고 버드나무까지 띄어서 물 한 컵 주고 10필의 낙타까지도 물을 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여인이군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업을 요구할 때 좋은 투자자도 만나게 해주고 그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하고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종은 사명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마침내 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따라서 그 리브가의 오빠가 살고 있는 푸드윌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고 친척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빈 나반이 이 종을 환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로군요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반은 많은 음식을 차려서 늙은 종을 대접합니다. 마음껏 드시고 좀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러자 이 종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닙니다. 나는 지금 쉴 틈이 없습니다. 아니 먼 길을 오셨는데 쉬지 않겠다고요. 그럼 이거라도 드십시오. 나도 밥도 먹지 않겠습니다. 왜? 밥마저 없으십니까? 우리가 차리가 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나는 밥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33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온 목적이 먹으러 온 게 쉬러 온 게 아니죠. 여기 온 목적은 도련님의 신속감을 찾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을 매듭짓기 전에는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먹는 게 먼저입니다.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 우리나라는 일하기 전에 먼저 먹어야 돼요. 일꾼들을 불러놓고요 먼저 먹여주어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와서 일하면 또 새참을 주어야 일하고 점심을 주어야 일하고 또 점심 먹고 새참을 주어야 또 일하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안 주면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이 집은 일만 시키지 또 막 게을르고 먹을 것 주어야 일합니다. 소들도 영어를 잘 써서 주어야 먹고 일합니다. 그런데 사명에 충실했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먹기 전에 사명부터 감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창세기에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도 하느냐? 그에게 먹을 것도 공급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사명의 자세를 배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종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24장은 1절로부터 무려 67절까지 긴 장입니다.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는 내용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한 장이나 걸쳐서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종의 이름은 나오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심을 받으시고 믿음의 조상 이삭의 가정을 세우는 데 귀하게 쓰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도 뭉치 참 추위 더위를 무릅쓰고 주방에서 1년 동안 봉사하는 일꾼들, 또 묵묵히 교사의 자리에서, 또 묵묵히 이렇게 성가대의 자리에서, 묵묵히 찬양 인도하는 자리에서, 피곤한 우녀나 안내를 서는 자리에서, 또 묵묵히 주님 맡겨주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에 교회가 성장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서,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자라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지만 직장에 가서 참 내가 할 일을 꾸준히 감당함으로써 그 회사가 발전하고 이 나라 민족이 견고히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름도 빛도 없이 철책을 긁고 쓰면서 일하는 그런 군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이 나라의 안녕도 지켜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일하고 자기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바로 숭고한 모습, 참 존경스럽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호같이 깃둘린 종신종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도 충성된 청지기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신종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깃둘린 거듭난 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생 벽에 찾는 마음으로 섬기는 종신종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들이며 헌신하는 청렴한 종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종이 필요하고 맡은 바 끝까지 책임감 있게 책임있게 감당하는 사명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이 가족이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